8시네요. 그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 우리 권능이가, 우리 권능이 형제가 오늘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과자를, 쿠키를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과자나 쿠키나 빵이 전부 설탕이 들어있는데, 권능이가 가져다 준 이게 쿠키를 먹어보니까 재료는 뭔지 모르겠어서 전 전문가 아니까 쫄깃쫄깃하고 설탕도 거의 안 들은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재료 속에서 최대한의 그 맛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계속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남았나요? 남았어요? 좀 더 예배 끝나면 그거 들고 가시죠. 맛있더라고요. 예. 제 욕심은 우리 권능경자가 더 많이 배워가지고 국제 제가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탑이 되면 기능장보다 더 얼굴이 많아지겠죠. 그때는 또 제가 하나 운암동에 하나 차리겠죠. 광주 시내 군전제가가 제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 잘 나가잖아요. 아마 더 크게 성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원해 봅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든다는 개념은 흉계학을 통틀어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신 다음에, 본문에는 2장 말씀은 잠들게 했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갈빗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죠. 그죠? 옆구리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서 덮는 배필을 만들게 되죠. 아담의 죽음은 뭐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갈비뼈 옆구리 상징은 바로 요한복음의 21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로마의 군사가 창을 확 찌르실 때 물과 피가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죽음으로써 하와가 탄생됐던 것처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아담은 상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의 신부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나다 그랬죠. 나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나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있었습니까? 같이 살면서 이름 없었어요? 동물들과 짐승들 이름 다 지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지었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한심 후에 그 에덴 동산 추방 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짓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하와가 본 나라는 거죠. 안전한 연합, 안전한 일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름이 필요 없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에서 가정, 부부 이루고 결혼 이루고,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그 자체, 본문의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저는 안 보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수사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를 저는 그 편에서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본문 방금 읽은 것 중에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뱀을 향해서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뭐 간사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뜻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원문의 뜻은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웠다, 뱀이라는 동물이. 그래서 이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이 강교라는 이 단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언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이 지혜롭고, 이 지혜가 바로 창세기 본을 나오는 강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사용되면 아름다운 덕이 되고 득이 되고 굉장히 선한 사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되겠죠. 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그 지혜로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걸었다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하와에게 말을 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뱀이 3장 1절부터 기록돼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뱀과 여자와의 처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원문의 뜻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어 이르되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에서는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오랫동안 이미 하와와 아담과 뱀과 이미 오랫동안 대화로서 교제해 왔다는 것이죠. 교제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4절, 5절, 6절에 그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제해 왔고 선하게 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조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자,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기꾼들 참으로 많습니다. 많죠? 참으로 많아요.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떡을 던지잖아요. 김치도 갖다 주고 김장김치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치 나오죠. 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가장해서 나옵니다. 또 실제로 사기꾼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뒤통수 치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많이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나 1억 필요한 내일 일주일에 줄 테니까 나 좀 주라고. 누가 빌릴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우리나라는 법이 좀 많이 간대해요. 중국은 30만 유엔이 우리나라 또 6천만 원입니다. 징역 15년이에요. 40만 유엔은 사형입니다. 무조건. 8천만 원이에요. 그죠? 7천만 원이 8천만 원. 굉장히 셉니다. 10만 유엔 10년 이상. 그것이 1,8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억 사기업은 30억 이상 해놓고 징역 한 3, 4년 살아보잖아요. 떼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 나라 너무 가혹하지 않냐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13억의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조금 더 강하게 법을 시행한다고 하면, 특히 그 사기꾼들한테는 정말 힘든 것은 주로 부잣집 사기당하는 괜찮아요. 돈 부자 뭐 50억 100억 없는 사람 1억은 자기들의 껌값이지만, 가난한 서민들, 전 재산 모아놓은 서민들이 그냥 돈 이자 전다니까 해가지고 항상 망해버리고 완전히 그 가정까지 다 파탄돼 버리. 이건 사형한 거, 강도질한 것보다 더, 살인행위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이런 법은 또 누가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좀 강하게 제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요.
서민 경제를 아주 파탄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문화나 범죄가 더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 자기들 1년만 징역 집행유예 살고 징역 살고 나면 내가 감춰놓은 거 50억 100억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은 자, 그렇다는 거 치고요. 아무튼 사탄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무장시켜주죠. 우리를 무장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을, 사탄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은 우리를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우리의 경계심을 풀게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잘해주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절대로 가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저도 귀가 참 얇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인생 살아온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몇 번 걸어줘서 안 넘어갔지. 예. 그래서 자다가도 아내 말을 들으면 잘 되는 겁니다. 아내 말 잘 들으시는 남자들은. 제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와이프가 말겠는데 다 이제 당신 말을 들을 건 그때는 후회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 말이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괜히 주셨겠습니까? 예. 자, 뱀은 오랜동안 이 여자와 친숙하게 지내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시작합니다. 유혹이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죠. 참으로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뱀 여자가 입으로 이르되,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여자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 그죠? 이단인데 이단이라는 뜻은 뭐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죠? 끝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처음은 같다는 뜻인데 그들도 성경과 예수와 교회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모 교회 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명한 교수가 연구한 것이 또 지금 그 아들분이 지금 부산 장신대 교수로 탁질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조사한 바에 오늘날 자칭 예수가 60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이단교회 자칭 예수가. 예. 사단이 하와를 깰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살짝 첨가하거나 가장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와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2장의 16절에 듣기만 하세요. 저거 올렸나요? 어제 전번 주 말씀이죠. 자, 시작. 예.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첨가하고 가장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행동하면서 생기는 것이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소에 대화 속에서라든가 어떤 것에도 가장이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하지 어떤 사실 팩트를 말할 때 그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첨가해가지고 가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은 뭐예요? 결국은 가장 거짓말이란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칭찬은 가장을 해도 괜찮아요. 더 덧붙여가지고 내 마음에서 80점을 칭찬해주고 싶은데 90점, 100점 해주면 그건 좋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에 말할 때 그거를
자기의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장해서 덧붙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인용하면서 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병영해서 진리를 일반화시킨 다음에 희석시켜버리는 장난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안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는데 이미 그 말투 속에는 사단이 요구하는 사탄의 유혹의 패턴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보탠 말이 뭐예요? 만지지 말란 말을 보태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구절인데 어느새 여자는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린,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왜 아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선택했냐면 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듣지 않았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아담보다는 더 아담이 갖고 있는 확신이 100이었다고 하면 아마 여자는 한 99%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작업을 할까 했을 때 여자를에게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이 더 훨씬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말을 또 변형을 시킵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여자가 답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 더 그렸나요? 2장 17절?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때 어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씀을 100%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한 것 같아요. 안식일 날에는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만나를 주로 들여나가서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한 사람이 나가서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안식을 범했다고 해서. 그럼 오늘날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날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나는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 내가 이렇게 응벌을 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런 율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 의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만에 살아가신 그 기념, 또 하나님을 이런 섬기면서 하는 그 감사의 은혜에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율법적으로 드리는 자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걸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제하여버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기록된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을 때 절대적인 거기에 순종하는 연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목사 말에 순종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순종하는 자세, 이게 인간에게 저는 순종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 자체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기양당하고 홀로 살고 있는 기도하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화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대로 많이 가감해버리고 차감해버리고 하는 이 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애곡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뱀은, 사단은 이제 여자가 걸러들었다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그 생명나무 가시를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나오니까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대해서 인생에게, 여자에게 들어오는 이 죄가 세 가지 경로로 들어왔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뭐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의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과 이생과 다 육신의 정욕, 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여자가 이제 함으로 인해서 5절에 보면은 넘어가죠. 먹게 되죠. 그 다음에 6절에 먹게 되죠. 그 다음에 그도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6절에 보면 후본부에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로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돕는 배필은 여기서 보게 되면 실패했죠. 그죠? 절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 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시험, 방금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똑같이 여자가 진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으로 보면 예수가 금식하실 때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똑같이 도전을 하죠. 근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전부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열매를 먹자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죠. 그죠?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온전한 일체와 연합의, 부부간의 온전한 일체와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간의 연합과 일치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의를 말하게 되는 거죠. 불의는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불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모든 죄들이 있어요. 자, 미움, 시기, 질투, 도둑질, 험담. 이것은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죄는 죄죠. 그러나 죄의 증상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험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죄의 증상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죠. 자, 지금까지 인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부를 가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또는 철학과 어떤 심리학 등을 만들고 연구하고 어떤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보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또한 그러한 종교와 철학이 어떤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책들도 쓰고 연구 논문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햇볕에 금방 말라지고 찌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부끄러움을 절대로 세상의 학문으로서 우리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그 학문들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바로 이런 헛수고를 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언어의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있어요. 시작. 안 적어졌나요? 시작. 예. 자, 여기서 14장의 16절에 나오는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과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 이게 뜻이 같은 언어입니다. 뜻이 같아요. 같습니다. 돕다. 근데 첫 번째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는 실패했죠. 그러나 두 번째 돕는 배필은 누구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 전번에 내가 신부를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하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또 이 돕는 배필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돕는 배필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 초대기 때 시작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고 하나님 너희 창조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적어줬어요? 좀 그냥 듣게 되어 있어요. 자, 14장 26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 세상 살면서 너에게 3년 반 동안 살면서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기라 할 것인데 그 역할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돕는 두 번째 배필의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부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 때로는 싸우면 동 돌리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서로 말하지 않냐고 출근도 하고
또 때로는 며칠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부부와는 다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내가 못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내일 아침에 똑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어떤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눈물겨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러 원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러 원하신 분이 바로 두 번째 돕는 배필의 역사 사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언젠가 돌아가십니다. 예,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나랑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좋을 때 또 함께 하시지만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야 술 마시자 어디 같이 만나고 자꾸 전화 오지만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반대이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질 때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눈물 속에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역할이 두 번째 배필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를 그리스도라고 이미 신뢰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이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이 좋으신 성령님이, 이 두 번째 배필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돕는 배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감사하고 또 답답할 때 마음껏 우시고 답답할 때 마음껏 소리치시고, 전번에 우리 박미아 집사님 소리 주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서 너무 좋다 그러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서 외치고 이렇게 해봅시다.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치러 보십시오. 좋아할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